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거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2024년이 정말 어느새 정말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시간이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또 새로 맞이하는 2025년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여기에 또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바람과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풍성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탄의 시기입니다. 성탄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먼저 그 거룩한 밤 성가를 동영상을 보면서 이건 안 쓰나? 이것도 끄지? 네. 오 홀리 나이트. 오 홀리 나이트 동영상이에요? 없어? 내가 안 넣어놨나? (12월 29일) 아니 28일로 된 거 없어요? 있습니다.
28일 동영상 오 홀리나잇.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그리고 교황님께서 성탄날 성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홉이라고 POP라고 동영상을 한번. 네, 교황님께서 이제는 86인가 이제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25년마다 In 성년을 nom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이 베드로 대성당에 이거는 25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겁니다. Nel Natale del Signore, luce da luce, speranza inestinguibile, ci prepariamo a varcare con fede la porta al santo. I passi del nostro cammino sono i passi di tutta la Chiesa, pellegrina nel mondo e testimone di pace. 네, 이제 닫혀져 25년 동안 닫혀져 있는 성문 앞으로 교황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이제 이 문이 열리면 1년 동안 열리게 되고 다시 닫히면 25년 동안 닫혀 있게 됩니다. 예, 순례객들이 1년 동안 이 문을 통과할 때 죄의 용서와 전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 성문에서 열린 바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피에타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상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저 앞에 복도 가운데 제대가 보이죠? 네. 네, 성탄은 언제나 우리들 모두에게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고 가장 어둠이 짙은 그러한 시기에 주님의 오심의 성탄을 우리들이 맞이합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한없는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구태여 인간이 되어 오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은 한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한 아기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왜 커다란 축제이고 왜 커다란 기쁨이고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는가? 그분은 바로 죄와 죽음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슬에, 우리 성모님에게 바다의 별 기도에도 보면 죄인의 사슬, 그렇죠? 죄인의 사슬을 풀어주고 눈머니에게 빛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을 멀리 쫓고 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벗어날, 죄를 용서할 길도 없고 또 우리의 죽음을 면할 길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에 그것을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한없이 비참한 상태로 어둠 속으로 우리들이 한없이 저 밑으로 바닥으로 우리들이 추락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과 어둠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사탄에게 짓밟히는 정말로 천한 우리 영혼에게 우리 영혼을 이제는 사탄이 상대가 되지 않을 한없이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들의 모든 인간을 한없이 드러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고 아기 예수님이 되어 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품위를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모든 어둠을 한없이 추락한 인간의 영혼을 한없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모님 메시지 성탄날 야곱에게 준 성모님 메시지 한번 볼까요? 한글 파일에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이 은총의 날에 성탄날에 나는 특별히 너희 삶이 세상적인 목표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지 않도록 너희를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과 품위가 하느님의 아들로 정말로 어떤 어둠이 사탄이 우리가 비교도 되지 않을 존재로 우리를 한없이 오히려 사탄을 짓밟아야 될 존재로 우리를 들어놓으셨습니다. 다시 위로 아까 좀 전에 그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내버리고 세상적인 목표에 여러분 인류대학을 가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이미 딴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을 등지고 딴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류대학에 제일 좋은 데 가면은 그 다음에 뭘 갈까요? 제일 좋은 인류 직장을 가죠. 인류 직장이 뭘까요? 월급 많이 주는 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다? 그 길은 끝보다. 그러면 인류 직장에 가면은 최고 비싼 아파트에 사서 그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목표여야 되는데 세상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가 안 되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은총으로 진리로 자유로 우리를 구원회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다시 세상이 목표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리가 없죠. 주님의 평화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모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살면 어둠이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너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전부가 되니까 나에게 육체가 쾌락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내가 전부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둠이 세상이 유욕이 쾌락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노예가 되는 거죠. 진짜 내 자신이 여러분 나는 뭐의 노예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하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위로 다시 너희 삶이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된다. 정말 내가 왜 태어났고 내 인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들이 한없는 영원한 거룩한 품위로 우리들을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한없이 들어높여줬는데 내 스스로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어둠 속에 나를 처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앙은 껍데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도 길을 잃고 부모 밑에 있는 자녀도 길을 잃습니다. 부모도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고 자녀도 물론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려라. 그분께서 너희 삶 전체를 차지하시도록 허락해드려라.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살기 시작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독서의 집회서의 1독서의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자녀들은 다 컸는데도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러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개새끼는 아주 떠받들고 다 아주 뭐 마트에 가도 개를 갖다가 유모차인 줄 알았더니 개 유모차가 정말 기가 막힌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정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부모의 품속에서 인간이 되어 갑니다. 만일 부모의 신앙이 죽어 있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신앙이 죽은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으뜸가는 우리는 교회의 힘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중국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3살짜리 어린이에게 의술을 가르친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혈자리를 말하자면 뭐 수태음 폐경이면 그 혈자리를 그거를 거기에 20개 30개 되는 혈자리를 하면은 소상 이렇게 해서 줄줄줄줄 그냥 이게 우리나라 저기 하듯이 애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한 20번 30번 하다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쳤어야 될까요? 그렇게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한테 영어를 먼저 가르칩니다. 이게 하느님에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철저히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삶에서 남들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거죠. 신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서 그 아이가 그래서 성공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세상 중심적인 길을 걸어가겠죠. 부모의 생각이 그대로 아이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각은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인가? 아닙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잃도록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오늘 집회서 3장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는 5절부터 6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10가지가 넘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느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딸려있는 것은 4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부모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기를 원하면 내가 부모에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설령 부모가 모자른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내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은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지지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이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과 자녀가 자신을 공경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에게 좋은 것을 또 받았고 부모에게 설령 나쁜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그 부모님의 잘못된 것을 내가 용서할 때 내 자녀도 내 부족한 부분을 용서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서 좋은 것은 받은 것은 얘기 안 하고 잘못된 것만을 얘기한다면 내 자녀도 나에게서 똑같이 나에게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자녀의 문제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가 하나로 연결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어도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일들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예, 제가 아는 우리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세례를 받은 지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자꾸 소변도 싸고 막 대변도 싸고 막 하는 겁니다.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나는 절대 거기 안 간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아들하고 손주가 했어요. 부인은 아버님이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하루에도요 막 5번 6번 하더니 나중에 막 7번 8번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그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형제님이 그랬답니다. 아, 주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죠 뭐 그랬답니다. 그 형제님은 저한테 어퍼컷을 맞은 것처럼 권투하다가 왜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성당을 갔답니다. 성가정 축일날입니다. 성가정 축일인데 성당에 들어갔더니 독서를 하는데 이러더랍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설령 노망을 부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어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 자기가요 망치로 맞은 건 줄 알았대.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얘야 자리에다가요 그분이 이름이 수동인데 수동아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버린 겁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시고 나서 3월 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순식이에요. 제가 그 장례미사에 위생병원인데 거기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그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도 나이가 많으셨죠. 그랬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제가 평생 아버님을 모셨는데 내가 아버님을 2달을 못 견디고 내가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냈다면 내가 정말로 후회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요 정말로 조그만한 땅이 있었거든요. 나중에요 그 6층 빌딩을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돈이 어디 있어서 6층 빌딩을 짓겠습니다. 옆에 있는 집 주인이요 그걸 6층짜리 빌딩을 줘가지고요 지금 아파트가 하여튼 10개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우리 회장님한테 상일동에 있을 때 기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심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죄를 용서받는다, 속죄를 하게 된다, 보물을 쌓는다,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여기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는다,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주리라. 뭐 너무나 10가지가 넘습니다. 그의 축복이 너에게 내릴 것이다. 아버지의 축복은 가족을 깊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해준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친절함은 호의는 잊혀지지 않으리라. 그것은 속죄 제물이 될 것이고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이다. 환난의 때에도 네가 한 효행은 너에게 유리하게 기억될 것이다. 너의 죄가 눈 녹듯이 녹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복음에서 우리 그래서 한 가정의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아내와 남편의 두 가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종과 사랑은 다 똑같은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할까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준주 성범에 그랬어요. 자기를 온전히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시련을 당하고 조그만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실패한다. 자기 뜻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일에도 실패하고 오래지 않아 시련을 겪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온전히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12살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은 나자렛으로 돌아가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을 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점점 지혜와 육체가 점점 키가 자라면서 점점 많은 지혜를 더욱더 갖게 됐고 자신의 이 사명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머무는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인간의 아들로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12살부터 30살까지 나자렛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이룬 수많은 놀라운 기적보다 예수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산 것이 더 큰 공로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원으로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는 인간의 부모에게 그처럼 순종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완성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이제 완성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 12살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었다 되찾는 이러한 우리가 환희의 신비 5단을 맨날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신비를 또한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거울에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이 신비가 며칠 만에 그분을 찾아냈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성모님이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3일 만에 되찾아요. 그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신비를 너무너무나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비는 또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온 인류를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성모님은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했을까요? 몸에 잉태하기 이전에 성모님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먼저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내 안에 잉태되고, 그것을 내가 희망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내 마음 안에서 잉태됩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성모님이 껴안을 때 바로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그 말씀이 바로 성모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납니다. 이 신비는 바로 우리들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285번입니다) 285번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당신 말씀 주시고 사랑으로 해체하게 하사 우리 가정 성화시켜 주소서. 큰 빛을 주시고 가정에 오시어 주님의 큰 뜻을 펼치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보사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께 참기 드리리. 주님 우리 가정에